주택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끔씩 신도시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도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택 단지를 만들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땅을 매입을 하고 그곳이 적정한지 또 교통편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조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 어떤 걸림돌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조사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잘 하고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쳐봅시다.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놓고서는 거기는 많은 돈이 들 겁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겁니다. 또는 이거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을 이루려고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조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지도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시가지나 도시건설만이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믿음의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게 계속적으로 지도자들이 반대를 한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이러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그냥 비판을 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져서 다들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출발할 때 그것을 그냥 비판하거나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럴 때가 있죠. 나라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는 뭔가 달려가야 될 때 멈칫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인물들을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거나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저 모세는 확신할지 모르지만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달려갈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그냥 그 계획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것만 알았지만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갈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 12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네개 길로 가고 산지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어떡하죠?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합니다. 이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것은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는데 어떤 때 지도자가 너무 뜬구름잡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예산 뽑아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세울지 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얘기 없이 그냥 예산을 뽑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땅이 어떠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철근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멘트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공사 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러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지 적은지 이것도 중요하죠.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을 보낸다라면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또는 한 10명이 갔는데 그쪽에 한 수만 명이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정착하고 살아갈지도 다 계획을 잡는 것이죠. 또 땅 중에서도 비옥한 땅도 있을 것이고 메마른 땅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의 그림을 완전히 그려야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12명이 가서 면밀히 조사하다 보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것을 행해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를 얘기하나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갖고 오는 것은 나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실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이 어떠한지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유에게 이러한 계획적인 일을 세우고 이 일을 맡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명이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40일 동안 했고 12명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봐서 아마도 면밀하게 자세히 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맡은 이들은 사실 이러해야 됩니다. 충성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은 교회 일이라고 너무 대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예산도 제대로 안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가서 정복하고 땅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일도 회사 일만큼이나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러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들은 충성되이 제대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보고하고 또 이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23절에 보면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꽤 큰 것이죠, 그죠? 양이 풍성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유와 무화과도 땁니다. 포도만 딴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과실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곧 비옥하다는 것이죠. 그 땅에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라고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도 기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안악자손이라 굳이 언급을 한 거는 그 당시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체형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그 일제 시대 때인가요? 일제 통합 강압 통일 시대 때 보게 되면 그 땅 우리나라 백성들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키가 조그맣고 왜소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키가 크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낮았지만 뭐 예전에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NBA 뛰는 농구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탐꾼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이게 뭡니까? 곳곳에 퍼져서 만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함을 통해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들이 보게 되면 악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32절에서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자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인들이라고 얘기죠. 바로 상상 속에 거대한 그 거인 족속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 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정복 못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그들이 커도 20m, 30m 그렇습니까? 기껏해야 2m 될까 말까 했겠죠. 또 메뚜기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메뚜기입니까? 메뚜기 얼마나 죠? 요만합니다. 이렇게 극대화시킴을 통해서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교회나 회사에서 가끔 그러죠.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면 안돼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어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로 부서 사역을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행하시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 이 그냥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들의 여파는, 이들의 그 발언의 여파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뉴스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발언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그 특정한 사람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그 모든 신문이 다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SNS에 올리는 그 글들은 그 팔로우 수가 1000명, 2000명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작은 사람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얘기함을 통해서 어떤 때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확산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가십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인터넷 그 기자들이 수십 명이 계속적으로 확산함을 통해서 네이버 제일 탑순위 1위로 올라가는 경우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탑을 다시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들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언어를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쓸데없는 그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발언은 그저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가장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얘기해야 될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가지는 그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재능이 있습니다. 또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일을 못했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죠. 면밀하게 40일 동안 충성되었고 조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런 여론이 흘러가고 심지어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10명이란 사람이 다수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온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벌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얘기로 제일 위에 누구? 모세와 아론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잘못된 지도자라면 지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어요. 또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을 부정하는 걸까요? 잘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살았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 속에서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모습을 범하나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형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커져버리고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마저도 그들이 주장하는 칼, 가나안 사람들의 칼보다도 더
약해져 보이고 왜소해져 보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아주 작은 일로 취급해버리는 믿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하랴.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돌아가자 하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 아론을 부정합니다. 지금 그들이 한 번의 전투라도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투해서 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로 인해서 이들이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에 가득 찬 지도자는 이렇게 악하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어서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새는 시위가 많이 없어진 시대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시위가 벌어질 때 그 시위의 그 물결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 목소리, 목청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위에 참석해 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있어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 누구죠?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 아론마저도 흔들려서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얘기는 이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그 의견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저 아낙 자손과 키 큰 사람들과 아말렉 자손들만 보였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실 것이라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들이 비록 키가 크고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얻는데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굳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니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말렉 자손이나 아낙 자손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게 부르짖으며 이제 공동체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것이 큰 죄임을 알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나아가지만 그들도 어쩌면 그들의 목숨마저도 위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10명의 성경의 루저들이 있다 할지라도 2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기에 이제 담대한 일이 벌어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나요?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특별히 10절에서는 그 온회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논쟁을 벌이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회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 지금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행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냐겠느냐? 모세와 아론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에게 이것을 조사하라고 한 것은, 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이제 포기하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10명이 정탐꾼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 중에 이 세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뒤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 하나님 은혜죠. 그래도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여기서 엎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땅에 떠돌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했던 이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걱정했던,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 자녀들만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것을 그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작년인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었지만 가서 이렇게 행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정서와 우리나라 정서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 가지만큼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아카데미상 거기서 지적을 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뒤에 가서라도 지혜롭게 풀 수도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대놓고 이 분위기를 흐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남들 보기에 이상한 짓을 행을 통해서 결혼식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떤 일일까요? 아마 절대 그 친구는 이제 연을 끊는 행위를 아마도 신랑 신부는 행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이들은 행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특별히 34절, 35절 그 뒤에 보게 되면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뭡니까? 악평한 자들. 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먼저 죽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함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그 지도자의 책임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다 치십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바로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바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위기가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던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남들은 다 땅이 부족하고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등장할 때 갈렙은 어떡하나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나이 몇일까요? 최소한 80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보다 더 그 높은 그 기계로서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40년이 지난 뒤에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코로나는 다시 창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힘이 들고 또 나의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기간이 어떤 때는 광야 같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 생활마저도 곰곰이 돌아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실 것이고 바위를 터쳐서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물을 경험할 것이고 어느 길을 가지 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